성탄이 되면요, 요새는 거의 카드, 울긋불긋한 카드 거의 안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 때가 되면 지금도 꼭 저에게 이 성탄 카드를 보내는 이미 나이가 70이 넘으신 노부부가 있습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왔습니다. 화옥교에 계시는 집사님 부부인데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그분들이 그 글자를 직접 써서 성탄 축하와 더불어 감사하다는 메시지. 1년가도 내가 전화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데도 그분은 잊지 않고 성탄 때마다 카드를 보내십니다. 그분들이 카드를 보내고 계속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이미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4년이 되고 더더구나 요새 유필 카드를 주고받는 시절도 아닌데,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중에서도 많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쉽게 말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11월 19일 넘기면서 드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외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그것이 제일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일 가르치기가 어렵다고요. 그것처럼 이 믿음이 뭐냐를 가르치는 게 보통, 지금 당연히 여러분이,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묻습니다. 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 뭐요? 예수님 뭐를 믿으세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광신에 빠지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사이비에 빠지든지 그 믿음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뭐를 믿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의 함을 받았느냐,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나요?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 깎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아브라함은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는데요, 그가 주로 만드는 게 십자가였답니다. 이 기독교 전설입니다. 목수로서,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목수로서 가장 많이 만든 게 십자가였고, 그 아들이 그가 만든 십자가일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졌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냈을지 모르겠지만, 행위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뭘 믿으세요? 예수님의 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대요.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왜 하필 십자가예요? 구약의 어린 양은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만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세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던져질 때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그것에 대한 자기 이해를 정확히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타하고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는 징검다리예요. 십자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무슨 징검다리냐?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이 십자가를 다리로 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놔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놓으신 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주님이 왜 놓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안 간단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 왜 타락해 버렸으니까. 원래 위치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자리로 되돌아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 되돌아 놓았는데 할렐루야, 예배드린데요. 예, 이렇게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에 다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쫓아낸 에덴 동산에서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에 갖다 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를 새하늘 새 땅에 옮겨 놓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란 다리를 놨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다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 네가 다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뭐였습니까? 죄 없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걸 인간이 뺏겨버렸어. 그러니 이 뺏겨버린 이것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뺏겨버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를 뺏겨버렸다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우리는 인간의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하는데, 이걸 사탄이 뺏어가 버렸어요. 성경이 이걸 공중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그 공중권세는 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공중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만물을 통치 지배하는 이 권리를 사탄이 뺏어가 버렸다니까. 뺏어가 버려서 그것으로 사탄이 우상 종교를 만들고 그것으로 거짓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악하게 지배해서 이 만물들을, 지금 난개발 포함해서 만물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도록 만물을 움직인다고요. 이것을 다시 원래로 되돌이켜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로부터 인간에게 뺏어가는 왕권을 예수님이 뺏어버리셨다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에덴 동산에서 딱 쳐다봅니다. 먹음직하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딱 쳐다보는 순간에 먹음직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손을 댔어요. 지극히 배고픈 40일 금식 이후에 배고픈 예수를 찾아와서 돌로 떡이 되라.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첫 시험을 이기세요. 그러니까 첫 시험은 끝났거든요. 둘째 시험 쳐다보니까 보암직했어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데 거룩한 손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유대교 전설에 의해서 너는 그대로 바로 메시아로 등장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보암직하잖아. 아담과 하와가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했어요. 그래 그 열매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가장 격한 상황에서 보암직한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일을 예수께서 거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하와가 쳐다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예요. 그래서 손을 댔거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걸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해라 라고 딜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끝을 내서요. 그래서 첫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사탄의 시험을 전부 받아내셨어요. 예수의 공로가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공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이 되찾은 것을 인간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그냥 너 가져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 가져 해서 받을 인간이 전부 죄 가운데 있거든. 그걸 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긴 것은 하나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완벽한 인간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받을 우리가 전부 죄투성이라. 그래서 이걸 인간에게 어떤 방법을 전해줄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획득한, 낙원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권리를 광야에서 되찾으셔서 이걸 돌려줘야겠는데, 이걸 다시 인간에게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은 죄 지은 받을 수 없는 예수의 승리의 공로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을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구약은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제물들처럼 닭을 떠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무에 달리신 것은 당시 십자가형은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것 중에 맨 밑바닥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보다 더 악한 죄는 없었어요, 인간들의 생각에. 그러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악한 죄를 토탈리티, 총체적으로 다 당신이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여러분이 뭐를 믿느냐 하면은 내 모든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의인의 자격을 회복하고, 내가 믿는 순간에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의 다리가 딱 연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되찾은 인간의 권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뭐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아담의 회복한 그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로 해서 죽으셨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 그 공로가 내게 전가됐음을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지금 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죽으시는 걸 믿어서 내가 의인이 돼서 그 광야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지냐고요? 이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인 예수가 오케이, 내가 너의 믿음을 믿는다 라고 나의 믿음과 예수의 신뢰가 합쳐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뭐냐면 나는 믿고 당신이 믿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연애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웬일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짝사랑이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가 내 사랑을 받아주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는 거지. 믿음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믿을 때 주님이 네가 지금 고백하는 걸 내가 믿어줄 수 있어. 이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믿어줄 수 있어. 그게 은혜입니다. 내 믿음을 당신이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살았냐고요. 성경에 그 어떤 기록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막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막 아버지하고 막 우상 만든 아버지하고 싸우고 막 이래서 탈출한 게 아니거든요. 우상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집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관해서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지금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이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게 과학이 어떻게 믿느냐고요. 근데 그 이상이 믿어진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데 믿어지세요? 대답이 없다. 믿어지세요? 이거 나면 크게 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서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상대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나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노력한다고 되면 이 세상은 지금 이렇지 않죠. 예수를 누가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당시 가장 독실한 유대교도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얼마나 그가 유대인에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식들은 다 잡아 죽겠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주 원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주께서 성경에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단과 싸워서 내게 넘겨줄 인간의 권세를 당신이 회복하시고 이거 그냥 넘겨줄 수 없으니 나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 죄의 모든 것을 지시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십자가 지신 공로, 여러분 이게 십자가는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넘겨준 건 인간의 왕권이에요. 다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그 놀라운 권세를 넘겨주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최후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최후 권능이 뭐냐? 너희가 능력을 받으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권능의 존재예요. 만물을 지배할 권세자들입니다. 만물을 복속시킬 권세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요,
믿으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엘리야보다 더한 역사를 나타낸다고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따라오는 우리의 담대한 요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근데 하나님을 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요, 저는 섬찟할 정도로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의 예배를 회방하고 당신의 교회를 치고 당신의 종들을 치는 것에 관해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죠. 교회의 선포가 있는 그날로부터, 그래서 교회의 선포와 그 선언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요,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땅의 성도들이 선포하며 울부짖는 그때부터 주의 사자들이 움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위임된 권한이에요. 이걸 너무 과도하게 써서 어떤 분이 천사 동원권이라는 말을 써서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의 근거는, 그 내용은 일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 명을 기다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그 천사들이 움직인다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집회 때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한두 번 말씀을 처음 듣는 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대구 도깨비 시장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주에 살았고 대구 도깨비 시장은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닥에다가 바늘 팔고 골무 파는 좌판 까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하시면서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11조를 하시던 분이라고요. 너무 가난하게 사셔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왜 저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그리고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잘 되게 하면 네가 그 사람 신앙 책임질래? 네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서 목사님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내가 목사를 안 해요. 내가 보증합니다라고 시인했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야말로 불같이 일어났대요. 최단기간에 도깨비시장 점포 5개, 6개를 쓰고, 처음에는 11조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잘 섬기더니 이게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교회 가시지라고 혼자 다 했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 입으로 말하라. 네 입으로 말하라. 말 못합니다. 교회 고난은 계속되죠. 그 집사 횡포는 계속됩니다.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강대상에 앉아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 책임 못 져요. 그 순간에 도깨비시장 불났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돈을 벌어서 은행에 두던 시절이 아니에요. 막 장판 밑에 넣는 이런 시절이라고. 도깨비 점포 6개 싹 불타면서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바지가 없어서 교인 집사 바지 하나를 빌려 입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도깨비시장에 좌판을 깔았답니다. 교회의 믿음의 선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거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파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그대로 움직이도록 천사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의 인내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느냐? 의롭다 하면 유대 바리새인들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그냥 그들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왜? 그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했거든요. 그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요. 우리가 의로움으로 우리 신앙을 대신하면 예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선포가 예수를 드러나게 해야 하거든.
그들이 나를 드러낸단 말이지. 그래서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는 순간에 예수는 감춰지고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춤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지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지는 순간 그가 나를 위해서 광야의 거친 싸움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영광의 그 면류관의 전리품을 내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의 다리를 넣으셨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지. 이건 과학으로 합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내 자아가 얼마나 세고 이 부셔지지 않는 자아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건너올 예수의 광야의 승리가 내 승리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내 옛 자아를 짓밟는 성령의 발자국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그러나 그 자리에 일어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라고 소리 지르는 기쁨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굳게 붙잡고요.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찬양팀 나오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로 예수를 믿으면 그 의지의 믿음을 내가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내 노력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내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내 주변에 일어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들이 막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은 세상에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